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다. 네. 졸리신 분은 중간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되고, 또 혹시나 중간에 졸고 계시면 자꾸 깨우면 화납니다. 자꾸 깨우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세요. 주여 눈뜨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쉽죠, 그죠?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가장 어쩌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계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는 살인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돌판에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이 문자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이 의미를 왜 여기에 써 있는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살인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존중의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단순하게 내가 칼을 들어서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역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단순한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의미까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은 먼저는 분명하죠. 직접 살인이 있습니다. 직접 살인은 내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생명을 끊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이거 명백한 살인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명확하게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살인했으면 그자 죽여버려라. 지금요 우리가 지금 살인 제도가 거의 유야무야, 살인이 아니라 처형, 사형 제도가 유야무야 되어 있지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살인이라는 것은 저 사람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이 예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누군가가 죽였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그냥 무자비하게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돼,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데 성경 여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유가 나옵니다. 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이유가 명확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즉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지 않죠. 짐승들은 어쩔 수 없이 약육 강식이에요. 그냥 약한 동물이 있으면 가서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서 하나님이 일일이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세상 법에서는 그것은 네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벌 받아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다. 이게 이유가 되어져.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게 어떤 이유가 되냐?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에 대해서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1장이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상에 수천 가지의 피조물이 있잖아요. 수만 가지. 근데 유일하게 그 수만 가지 분의 일이 되어진 인간은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의 형상대로 이 인간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있듯이 하나님도 눈이 있으셔요. 코가 있듯이 그분도 코가 있으셔요. 단순한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의하면은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요. 사자한테 불어넣은 게 아니고 돼지한테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고 얘기하죠.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쉐입, 형상만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까지 우리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즉, 이 모든 걸 총칭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영혼육으로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불어넣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자신의 어떤 자식의 이름 비슷하게 이름을 붙여요. 흥지가, 승지가, 천지가. 강아지는 그렇게 사람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내 자식입니까? 그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영이라는 부분을 진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진화될 수 있어요. 이건 진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화론의 허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혼적인 부분으로 지정의가 있어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나름대로 지적인 영역에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긴 것으로 후대가 공부하고 조금씩 더 사회를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자는 자기가 먹이를 잡는 방법을 새끼 사자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어미가 잡는 법을 보여줄 뿐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독수리가 자기보다 작은 것들을 병아리를 잡아먹는 법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노하우가 자기가 쌓이는지 그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습득해야 되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연결이 되어져요.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 때부터 뭔가 내려온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그것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특별한 이 영혼력과 지정의를 가진 인간의 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이셔요. 즉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내가 이 생명을 끝장내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되어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들의 풀도 누가 기르신다 그래? 그럼 그 풀이 이제 3월 달이 되면 또 파릇파릇 올라오게 할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느덧 또 이렇게 시들게 될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누구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생명을 내가 끊어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런 살인의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살인의 현장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줘요. 살인은 인간이 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살인의 현장 누구입니까? 첫 번째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그 아벨의 죽은 그 현장을 놓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요.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가인이 아우를 죽였는데 보세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요.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네, 사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 농산물은 받지 않고 아벨이 피로 드린 양의 제물은 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가 죄를 원하는 건 있으나 죄를 너는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래. 그 죄의 원함이 뭘까요? 바로 충동질이에요. 충동질. 누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여. 그래서 마침내 가인은 그 충동질을 이기지 못하고 죽여버려요. 근데 이것을 놓고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하나님을 죽이거나 천사를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사단이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인 것을 의미해요. 즉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마귀에게 속하여 이 의미도 여기 속하잖아요. 충동질을 의미해요. 충동질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살인자들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아마 10명을 넘게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시켰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사단이 충동질할 때 자기 속에 다른 어떤 내면적인 충동질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누구에 도전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살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직접 살인에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낙태입니다. 낙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는 그 존재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자 난자의 조그만 상태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것이다 이거예요.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 배에 가지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이 아이를 낳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 아이를 죽인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므로 낙태는 명백한 뭐가 되어져요? 살인행위예요. 지금 자꾸 세상에서 낙태에 대해서도 뭐 여자의 뭐 자기 주도권에 대한 뭐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면 이러는데요. 아니요. 간혹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낙태를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신방하고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또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데 이 생명을 내 배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끊어낸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가 되어져요.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살인율이 제일 높아요. 그 가운데 기독교는 없을까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자기는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칼을 들진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행위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은 깨달으십시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는 눈에 보이는 살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또 다른 살인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도 명백한 살인행위예요. 생명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끊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한 5-6건 정도의 자살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한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볼 거예요. 구약에는 사울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경호병에게 너는 칼을 뽑아 저 블레셋 이방인들이 나를 잡아 괴롭히기 전에 어서 나를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경호병이 두려워서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집어 칼 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러졌다. 마태복음 27장 5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사울이 죽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게 되어졌으니 결국 이러다가 내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 전에 날 죽이려니까 못 죽여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자기 칼을 집어 칼끝을 배에 대고 그에 엎드러졌다. 자살을 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그 마음에 크게 후회해요. 그거는 양심에 찔린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3년간 쫓아다녔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은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결국 예수님 판 뒤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요. 사실 두 사람 다 상황적으로는 이해할 만해요. 괴로웠겠다. 왕이 되어서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죽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잘 죽었다.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용기 있는 죽음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유다도 그래.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죽고 싶은 상황을 사실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라리 어디에 뛰어들었으면 하는 마음, 누군가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강 다리 위에 어느 여자가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붙잡아서 살렸대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까요? 죽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순간마다 다 죽어야 됩니까? 속은 편하겠죠. 그런데 그건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예요. 성경에 있는 부분을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에 있던 450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능력을 대결합니다. 결국 그들은 불이 떨어지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해서 엘리야의 명에 의해 450의 바알 사도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이걸 들은 이세벨, 아하방의 부인 되어진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전가를 보냅니다. 엘리야, 너도 죽여버리겠다. 무섭죠. 그 쫓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무서움증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죽으면 편하죠. 내가 끊는 게. 근데 스스로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요. 누구한테 지금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려요. 지금은 죽고 싶은데요. 딱 알맞은 시간 아닙니까? 확 죽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 내어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순간에 생명을 끊었다면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에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당신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섭리가 있는데 내 스스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죽어버리자라는 것은 그분의 섭리를 회방하는 일이에요. 죽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좋은 의미에서 이건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정말 천국을 소망했어요.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의 죄악을 쳐다보고 이 땅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에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런 마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낸 자살이 이게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전부 약 먹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오늘 한 5시간 붕이 쫙 하고 전부 은혜 받고 약 쫙 청산가리 쫙 나눠주고 자 갑시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도 원했습니다. 자, 저부터 마실게요. 꼴까닥 꼴까닥 꼴까닥.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잘했도다. 정말 좋은 타이밍이 왔다 그럴까요? 이것들이 뭐하는 인간들인가? 그죠? 뭐하는 인간들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즉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살인하지 말라인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칼을 들지 않았어도 나한테 칼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견디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뛰어들고 싶을 때 생각하세요.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약 먹고 싶을 때 생각하세요. 또 귀신이 나를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왜 없겠습니까? 죽고 싶은 순간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이 계명을 하나님이 써놓으신 이유는 바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 살인의 현장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를 낙태하는 것도, 누군가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도, 죽어버리겠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 까딱까딱하는 것도, 그 짧은 순간에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라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알맞은 때 꼭 하기 전에 참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안락사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안락사도 살인이에요. 사람의 손을 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혹시라도 지저분하게 죽지 않겠다 하는 분은 연명치료는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안락사가 있어요. 화학적인 약물을 투입해서 그대로 가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누구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직접살인이에요. 직접살인인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간접살인이 있어요. 간접살인. 간접살인은 정신적인 살인인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간접살인은 마태복음 5장 21,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살인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6계명. 이 말씀을 놓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의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의 두 번째 계명으로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하는 것도 나가라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게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이게 살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건 바보예요. 이 바보야. 텅 빈 머리.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아이고 이 멍청아. 근데 우리 쉽게 쓰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라가라는 거 지금 이 시대 우리 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게 뭘까요? 언어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존귀한 인간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그 사람 속에 정신적인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할까요? 야, 이 돼지야. 야, 이 두터가. 어이구, 뭐 칠칠치 못해서. 자기 자녀한테도 그래요.
왜 그런 욕을 합니까? 그게 결국 정신적인 살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비하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즉, 욕으로 저지르는 인격적 모욕은 살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화가 돼야 돼요. 야, 이 병신아, 이 띨띨아, 멍청아, 넌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여러분, 비하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탁하건대 자녀들을 비하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이니한테 이 바보 같은 놈이라 했어요. 회개했어요. 촤. 간혹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요새는 참아요. 아이고. 그 조금 좋은 말로 네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 조금, 예. 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너 이래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겠냐? 우리가 예전에 잘 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화도 있어요. 식물도 좋은 말로 칭찬하는 식물하고 막 욕을 퍼부어대는 식물하고 이 발육 과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가 들었죠. 근데 자녀한테 맨날 병신아, 돼지야, 뚱뚱한 놈아, 바보 같은 놈아, 멍청한 놈아, 뭐가 될래? 으이구.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살인이에요. 정신적인 살인.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놓고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연결하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는 괜찮아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간접살인에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제6계명을 저지르고 사는지 나와요. 여기에 더 들어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명확한 또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정신적 살인이에요. 미움이라는 게. 자, 미움이 왜 정신적 살인이냐면요. 누군가를 내가 hate니스, 마음에 내가 싫어해요. 싫어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 자를 이 내 마음속에 미워라는 자체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미움은 이미 내 마음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이미 내 마음에 죽였으니 이것이 증오로는 증오가 증폭이 되고 증오가 증폭되어 나타난 분노가 되어지고 분노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디까지 가게 되어져요? 살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살인의 현장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뒤엉켜 있어요. 간혹대로 보면은 술을 먹고 가정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자녀가 죽여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한평생 그분에 대한 증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튀어나오는 순간 차라리 이분의 생명을 끊어버리자. 존속살인이 되죠.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그냥 살인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간접살인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저 사람 싫어. 미워요. 이미 그 사람을 그 마음에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그것은 증오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엔 하나님은 겉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너는 이미 살인하는 자다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미움이 발전되어지는 분노를 볼까요?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창세기를 볼게요. 4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네, 야곱이 나중에 말년에 한 고백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한 거냐면요, 바로 자신의 아들인 레위와 시몬이에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어요. 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것으로 시몬과 레위가 분노했는데 이 세겜이 와가지고 청혼을 해요. 결혼하겠다. 디나가 너무 좋다. 근데 시몬과 레위가 머리를 짭니다. 아, 그래?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는 풍속이 있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 청혼을 받아주도록 하겠다.
세겜이 좋아서 자기 부족에게 돌아가서 우리 모두 할례를 받으면 이 청혼을 받아준 동안에 할례 받읍시다.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으면 거동이 힘들어요? 쉬워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밤에 가서 세겜 족속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걸 놓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인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분노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무의에, 그들의 집회,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시작은 어디 있어요?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이 증폭되어서 증오가 되어졌고, 증오가 증폭되어 분노가 되었고, 이 분노를 풀어낼 모의를 하고, 그리고 그 모의를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일까를 얘기하고, 그리고 가서 실행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여하지 마라, 상관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많은 사람. 혹시 미혼인 사람 있으면은 데이트할 때 쉽게 짜증을 내고 화가 많은 사람 빨리 끊으세요. 평생에 화가 됩니다. 결혼 생활에 쉽게 미움과 분노가 잦은 사람, 이혼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별말도 안 했는데 이게 쉽게 올라간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정신적 살인이에요. 심지어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내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사귀지 말래요. 왜요? 그 행위를 본받아. 그 이유는 전부 어디 있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살인하지 말라요. 내가 입술로 터뜨려서 누군가에게 언어적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래요. 그 미움이 증폭되어 분노하는 자들은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왜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으로 그 사람을 정신적 살인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어져요. 간접적인 살인인 거죠. 그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에 직접적인 살인도 있고 간접적인 살인도 있는데,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은 중요한 의미는 처음에도 얘기했죠. 바로 생명 보호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이 귀해요. 당신의 형상을 지원받았으니. 그러면 이 계명을 받는 각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칼을 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줄 알고 살으란 얘기예요. 이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한 곳이 어디냐면요, 레위기서입니다. 1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 전제가 뭐냐면 네 자신과 같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귀하게 여겨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말씀에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면은요, 너 자신이 귀한 것처럼 남도 귀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전제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 도둑질 들어오면은 그 누군들 맞서 싸우지 않을까요? 왜 여기 와서 이러냐고? 내 생명이 귀하듯이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제 6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동일시 의식이에요. 동일시. 나만큼 남도 어떻다? 소중하다는 동일시 의식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성에 있는 인간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은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리고자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가진 사람이 무섭습니까? 안 가진 사람이 무섭습니까? 흔한 말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남의 어떤 고통이나 남의 어떤 슬픔이나 이걸 내 슬픔과 내 고통같이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존중받고 싶으냐? 너도 존중해라.
너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하라. 황금률이라 그러죠. 그게 동일시 의식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자신과 동일시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과. 그것이 드러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되기 전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때까지 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박해받은 것으로 뭐합니까?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동일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는 오른편의 양으로 한편은 염소로 딱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양의 편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요 내가 그랬더니 그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은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25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누군가 옷이 없었는데 내가 옷을 사준 것이 주님이 받은 것으로 동일시하셔요. 병든 자가 있는데 병든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든 자에 가까이 가져왔을 때 주님이 받은 것으로 여겨요. 누가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줬는데 주님이 받은 것으로. 이게 동일시 의식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바로 동일시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 신음하던 인생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통곡하며 아픔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동일시 의식,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 신음을 자신의 신음으로, 그 가운데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자신의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동일시 하셨어요. 조금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 아이가 막 열병이 올라가지고 막 40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편안하게 바라보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쵸. 펄쩍펄쩍 뛰죠. 당장 그 아이 없고 병원을 뛰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혹여나 잘못될까봐 내 마음에 이 열병에 대한 동일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들의 고통을 보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여기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고통,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은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데 그 신음을 자신이 신음하듯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인 것이에요. 갈 바를 모르고 양처럼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본 것이 주님의 동일시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동일시 의식이 없는 사랑은 그건 이기적인 자기 욕망 덩어리예요. 흔히 남녀의 사랑에도 일방적인 사랑인데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아픔을 돌아볼 줄 몰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얘기한 집착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아픔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 수고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경험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져요. 즉, 우리의 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할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비록 욕먹을 대상이기도 해요. 비록 그 사람이 잘못을 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에 대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동일시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존중해 줄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행자였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그야말로 무지렁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저 사람에 대해서 동일시의 마음이 생겨요. 안 됐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 저럴 수 있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봐요. 그게 동일시예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웃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사람은 칼로 살인 저지르지 않아요. 말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사람들을 보면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미움과 분노를 쉽게 터뜨리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즉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결국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멀리 있는 이웃을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웃의 가정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세요. 내가 결혼했다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체임을 깨달으십시오. 내 삶의 존재적인 아픔을 동일시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을 나도 이제 깨달은 자가 되었으면 타인의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동일시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을 때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속에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인간이 그냥 칼을 안 들었다고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죄성으로 자기의 욕망만을 채워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폭력과 살인이 그칠 날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결국 남는 건 이래요. 살인, 폭력, 살인이 그칠 날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지금 생각이 중요해요. 그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은커녕 네가 나한테 1의 손해를 끼쳤어? 나는 10의 손해를 끼칠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래, 나도 그러면 너한테 함부로 말할게. 사랑이 없는 세대의 비극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쉽게 살인의 죄를 저질러요. 칼을 드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죠. 말이 함부로 나가요.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으로 살인을 저질러요. 세상에서 쓰는 말이라고 상대방이 어떠한 상처가 될지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멍청아, 병신아. 혹시 여러분들 그런 함부로 쓴 언어가 있으면 어디부터 따져야 될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 인생에만 함께 합니까? 남의 인생에도 함께 합니까? 그럼 내 자식에게도 함께 해요. 아내에게도 함께 하시고요. 아직은 그분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생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을 깨달으십시오. 왜요? 나를 동일시 여기신 그분이, 그분의 사랑이 그 인생에게도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마음이 사랑이 없이 그야말로 물이 없는 사막처럼 갈라져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사랑이 없는 것을. 남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맛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이방 족속들에게는요, 그게 그 말씀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래요. 내 마음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황폐화되어져요. 칼은 들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말의 칼로 서로를 죽여요. 그런 교회 열심히나 봉사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나 같은 인간의 고통과 나 같은 죄에서 신음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동일시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칼을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언어적인 폭언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움의 마음이 들고 증오의 마음이 들고 분노하고 싶을 때 사랑이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을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줘요. 분명히 화낼 수 있는데 화를 안 내요. 분명히 악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데 쏟지를 않아요. 지금 당장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그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학력이 낮다든지 살이 좀 쪘다든지 키가 좀 작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세상적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요. 근데 결국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인 살인도 살인이라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품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명백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즉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동일시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동일시하며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비로소 와 닿을 때 용서의 마음이 나오고 이해의 마음이 나오고 언어의 절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보세요. 단순하게 이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계명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인격을 뭐 해주라는 것이었습니까?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인간들, 얼굴 모습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모자른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모적인 부분들은 다 뒤로 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이 말로 폭언을 저지르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통하지가 않아요. 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요, 그 사람은 몰라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비하해? 아니, 그 사람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죽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자유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움으로, 지응으로, 분노로 살인하지 않았는지, 언어적으로 자녀를 살인하고 아내를 살인하고 남편을 살인하고 직장 상사를 살인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면 그것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 죽이지 맙시다. 할렐루야. 어렵죠? 한 번 더 할게요. 집에 가서 자녀를 죽이지 맙시다. 네. 죽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 미친놈아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미쳤겠습니까? 몰라서 그러죠. 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왜 자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육실할 놈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어부터 바뀌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랑인지를 살펴보세요. 없으면은요, 울부짖으세요. 매달리세요. 내가 아직 이 죄성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입니다. 여전히 제가 살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흉내만 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